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교행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7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에스겔 27장 먼저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시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를 지금 여행하고 있죠. 자, 에스겔서의 첫 번째 부분인 우리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는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우리 새 성전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25장부터 32장까지 16개의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라로는 7나라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또 그 아래에 있는 모압, 또 그 밑에 에돔, 그리고 지중해 쪽의 남쪽 블레셋, 지중해 해변의 북쪽 두로, 시돈,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열방 심판에 대한 이 첫 번째 부분인 25장에서 암몬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이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6장, 27장, 28장은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에스겔이 정말 두로를 사랑해서 26장, 27장, 28장 이 길게 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샘플로 삼아서 가르쳐 주려고 이 과거의 화려한 이 두로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이 종말의 비참한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은 같은 문명권으로요. 고고학에서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그 문명이죠.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지리적으로 이 지중해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라비아, 소아시아, 또 그리스, 그리고 밑에 애굽을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이점으로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활발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건한 성을 쌓고요. 또 막강한 국방력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와 그 강대국 바벨론도 이 두로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로는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요. 그래서 28장 13절에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정말 난데없이 에덴 동산과 비교를 할 정도입니다. 이 두로 왕이 누린 이 부유함과 영화로움은 에덴 동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죠.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학기술도 발전했습니다. 27장 8절 9절입니다.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자, 예전 개역 한글로 읽어드린 건데요. 개역 개정에는 지혜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박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박사가 선장이 되고 박사들이 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까지 하고 경력 많은 그런 기술자들과 박사들이 이 기술 과학문명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볼 때 이 두로의 조선술은 당시에 우리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두로를 흠모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부, 그리고 뛰어난 기술,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생각나십니까? 당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영국의 거대한 우리 프리미엄 여객선이었죠.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가 첫 번째 항해에서 우리 작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고 온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로는 어쩌면 당시에 화려하고 영화로울 것 같던 고대의 타이타닉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장의 내용은 이 두로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지역에 대한 심판의 내용보다 그 내용이 훨씬 더 긴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두로를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를 살펴보면 두로왕 히람이 유명합니다. 두로왕 히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두로의 왕이었죠. 이 다윗 솔로몬과 친밀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 당시 가장 좋은 제목이었던 백향목과 또 그것을 다룰 전문적인 목수들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함께 황금기를 맞이하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람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서로 반목하고 반역하느라고 왕이 자꾸 교체되면서 국력이 쇠합니다. 그리고 100년쯤 후에 우리 엣바알이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 요즘에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딸 때문에 더 유명하죠. 그럼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왕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데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죠.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로의 가장 큰 죄악은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스로 내가 완벽하게 아름답다 이렇게 일컬으면서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로를 향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 스스로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슬픔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부유하고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바다 모래에 묻혀버린 두로의 영광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번영,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오히려 멸망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두로의 영화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갈지 묵상하면서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공과 화려함이라면, 부유함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화려함과 성공의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또한 화려함과 성공과 부유함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불편하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용기 있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25장, 26장, 27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